성경에는 어떤 주제들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 딱 한 곳에만 나오는 주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히브리서 중에 어떠한 예수님을 여기서만 다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에서밖에 다루질 않아요. 그만큼 되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랑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 5절에서 18절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다른 곳에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쫙 소개를 해요. 유일합니다. 우리가 소중하죠. 너무 좋죠. 오늘 이게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 5절에서 18절은요 오늘 하루만 다루지 않고 몇 번을 다룰 것 같습니다. 한 2번 정도 다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절에서 18절까지 뭐가 들어있다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제가 오프라인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래 내려오신 거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왜 내려오셨어요? 굳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무엇을 위해? 그것을 7가지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그 기념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다뤘죠? 구속자 예수님. 맞아요. 구원자는 그냥 위에서 밧줄 하나를 툭 던져줘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막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구원자.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구속자는 고에 자신의 것을 손에 박으면서 나를 구속하는.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 흙구덩이, 그 검은 구덩이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같이 이렇게 밧줄을 잡고 쭉 올라가는 모습. 제가 크리스마스 때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그거. 왜 굳이 그러셔야 됐는가?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여러분 구원자와 구속자에 대한 부분 뭐 동일하지만 구속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빚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은혜로 탕감해 줍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지만 하나도 갚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은혜로.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빚진 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니라 그 1만 달란트를 해소하고 갚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이 왕은 어떤 손해를 본 거죠?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돈 얘기인데 잘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안 들어오시네요. 1만 달란트를 빌려줬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생긴 거야? 1만 달란트의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셨는가? 자, 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린 질문지, 적용 질문지 말고 첫 번째 보여드린 가이드 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7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7가지 하나하나를 다 다루진 못하고요. 이렇게 찝어서 제가 함축해서 좀 다루게 하려고 합니다. 참조 꼭 해주시고 한번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또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도 계속 묵상 구절이 이 구절로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면서 묵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죽으러 오셨다.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 10절 11절 두 번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 위해 오셨다.
기억나시죠? 맏아들로 오신.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네. 세 번째 14절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 다음 네 번째 15절 죽음이 무서워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 16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7절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내려오셨고, 18절 일곱 번째 시험받아 고난당하셔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5절에서 18절 보면요, 이 내용이 쫙 나와요. 7가지가.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네. 첫 번째, 네, 이 7가지를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네, 맞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을 맛보시고, 그러니까 죽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고, 근데 죽음의 세력을 그 죽음으로 멸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십니다. 마귀에게 속박된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대제사장 되어서 죄를 속량하시는데 자비하고 너무 신실하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심으로 우리를 체휼하심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러기 위해 내려오셨다. 이해하시기 위하여, 체휼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라는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 3가지 주제. 이 7가지를 종합해서 나눠보니까 3가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따라오시고 계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어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형제라 부르기 위하여. 이 부분을 조금 다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오늘은 3번, 세 번째 거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그가 고난 당하셨은즉 능히 도우시리라. 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다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렇게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도우시리라.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돕기 위해서 스스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 18절, 16절을 갖고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근데 그 위로는 감사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를 위로를 할 때 감사하긴 하지만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분들은 저희 가정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 하은이가 15분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글로벌 딜레이에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나이에 비해 거의 반 정도 깎인 수준의 행동과 언어의 습득과 모든 것들을 겪고 있죠. 제가 이 상황이 처음에 저에게 다가왔을 때, 알았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위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오랜 기간 지났으니까. 그렇죠. 제가 또 담대해졌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자라오고 이제 겪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가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참 힘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위로가. 저 정말 말하지만 그 위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위로 중에 저의 문제죠. 그 위로 중에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때는 선교사님, 추선교사님의 가정에 이 아이를 맡긴 이유는 그만큼 맡길 만한 능력이 되시고, 그것들을 잘 헤쳐나가기 때문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좋은 위로 같죠? 근데 그 당사자는요, 그 위로를 안 들려요. 나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사람 아닌데.
그 이유 때문에 얘가 아팠다면 차라리 내가 사역을 하지 말지.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죠. 그러면서 그거를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할 때 감사는 하지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위로하게 될 자로 세우셨을 겁니다. 싫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자, 아픈 자들의 만약에 이제 성도들이라든가 누가 있으면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싫어요. 그런.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무슨 지금 예화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전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사랑으로 위로를 하긴 하지만 그게 충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아픔을 전혀 모르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를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나 말했던 그 구절이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체휼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시는. 그런데 그냥 가엾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다 체험하시고 그보다 더 이상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걸 공유하시는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갑자기 성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러셔도 돼요. 신이시니까. 어느 광야에서 갑자기 뿅, 나타나시는 게 어디서 나타나시는 거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자가 오셨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죠? 갓난아기로부터 오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연약한 모습. 인간에게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 뭐죠? 아이잖아요. 결코 혼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꼭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부재, 어느 순간부터 요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삶을 겪으십니다. 그때 당시의 목수의 일은 상당히 터프했던 일들이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구를 만들어주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집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온 예수님.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클라이막스,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뭐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체휼하신다? 어떤 것일까요? 그 체휼하심의 절정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십자가까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것을 몇 번 기도하죠?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왜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그 십자가의 형벌이 두려워서? 아니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버림받은 그 아픔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됨의 아픔에 대한 것을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단절될 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아픔들, 그걸 주님께서 이미 겪으십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번을 기도하실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이죠. 누구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픔들.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고단함, 질병, 그렇죠? 염려, 걱정, 실패, 상실, 우울, 외로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무게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생겨진 죄의 열매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지 않고 방금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 같이 공유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채울하시는 예수님.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잔을 마시죠? 저주의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뭔가요? 정말 잔 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잔 안에는 상징적으로 뭐가 담긴 거죠? 그냥 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의 때부터 그때까지의 죄? 아니요. 우리의 죄? 앞으로 있을 죄까지 거기다 다 담으신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던 죄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지를 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썩은 내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저주스러운 악취가 뿜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지금 제가 말하지 않은 죄의 그 형태들, 우상숭배, 근친상간, 살인,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꺼내기도 싫은 그 모든 죄악들까지 그 잔에 담으시고 그거를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감정들, 그 사건의 그 비열함들,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그냥 악한 말, 그냥 안 좋은 말을 계속 해야지만이 이게 여러분 느껴질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어떻게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모르겠지만 정말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자의 그런 감정까지도 주님께 가져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제 마음 아세요? 제 아픔 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다 아신다.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면 되냐면요.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지금 제 상황.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이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그 밝은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네. 우리의 고난을 충분히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일으켜내시고 빼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 만나실 건가요? 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좀 다 한번 다 털어놓는 좀 기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연약한 자의 기도를 체험하신 주님, 3번이나 이 잔을 피해달라고 얘기하시면까지 다 체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 연약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게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상태를 아세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또 오늘 설교 다 마친 것 같지만 좀 뒤에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고난과 이런 죄악들과 이런 것들을 애초에 차단하셔서 내가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던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웃으시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이런 우울함과 외로움과 삶의 무게들,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죠? 가시와 엉겅퀴에서 왔어요. 그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됨을 선택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깨진 그릇에 대한 예와 아주 간단한 예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이쁜 그릇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쁜 그 그릇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너무 방치해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블레임하는 거죠. 주님, 왜 이렇게 깨지는 그릇을 나에게 선물하신 겁니까? 참, 깨지기 않는 그릇을 선물하시던가, 그러니까 저에게 자유유지를 주지 마시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릇을 선물하지 마시던가, 뭐 이렇게 우리가 대들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우리가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하고 깨버린 우리의 죄. 그렇죠. 그걸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 블레임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일반 고난, 네. 벌써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 죄가, 그 가시와 엉겅퀴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갖고 나는 몰라 이러시나요? 아니라 그러죠. 구속자 되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걸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지. 이 깨진 걸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리를 하시고 보완을 하시고 회복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그 얘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에 대한 고찰이라고 제가 두 번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5절부터 읽었잖아요. 6절, 7절 보면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제가 방금 히브리서 지금 2장 6절 7절 읽었어요. 시편 8장 4절 5절 읽을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똑같죠. 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가서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시냐면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다윗이 무엇을 갖고, 자, 이거는 아주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메시아, 곧 올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예표하듯 쓴 것이 있고, 또 다윗 스스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이 인간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또 예언적으로, 언약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좋아요. 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딱 이 구절 들으면 어떠신가요? 감격에 겨우셔야죠. 그렇죠? 아니, 인간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욥기에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욥기에 있다고? 이게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며 그에게 마음을 두시나이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욥기는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재밌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왜 단련하시나이까. 자,
앞에 우리 얘기했던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생각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관찰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면서 막 기분 좋게 했는데 이 욥기는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마음 가운데 두십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왜 이렇게 훈련하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사 나에게 눈을 안 돌이키시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보시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나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그러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그만 관심 좀 가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요? 계속 나를 지켜보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요. 맨 처음에는 우리 지금 히브리서와 시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가 돌보시며 감사하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걸 썼는데 욥기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지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욥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재밌죠?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이제 혼이 나요. 많이 혼이 나고 뭔가 잘못을 했죠. 잘못했으니까 혼이 나겠죠, 그렇죠? 부모님들. 예. 그랬을 때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은 아닌데, 자신감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어,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도 속을 많이 써가지고 자신감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아이고. 제가 정말 반항기가 많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나와달래? 누가 나와달랬냐고! 막 하면서 이제 확 했었죠. 지금 이게 욥기에 나왔던 읽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좀 신경 꺼주세요. 신경 좀 꺼달라니까요. 왜 이렇게 내 삶의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가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신경 좀 꺼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선포 안에는 누가 나보고 나와달래? 이 욥기의 이 선포는 왜 나 이렇게 감찰하시고 이렇게 눈을 돌이키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러니까 꿀꺽할 때 동안도 눈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좋으시나요? 이 선포 안에는 뭐가 되냐면 나 그냥 고민 없이 좀 살고 싶어. 그냥 되는 대로 좀 살게 놔둬요. 좀 생각 없이 그냥 살게요. 말씀? 예수님의 기준? 가치? 그것 좀 없이 좀 살게요. 그냥 대충 좀 살게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존재로 그냥 살게 놔두시지 왜 이리 간섭하십니까? 이게요 가장 부정적이고 비겁하게 표현하는 불만인 거예요. 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누가 나보고 나달래? 이거 있잖아요. 왜 나에게 자유의지는 주셔가지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고난 앞에, 그 악의 열매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땡깡 부리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누가 나보고 나달래.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계속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시,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지위와 신분으로서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혀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거의 다 이제 부모님들이시고 청년들은 또 뭐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잔소리가 되냐? 아무튼 좋은 교훈을 하는 얘기가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선 아무 고난도 없이 모든 고난을 다 치워줘.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요. 어렸을 때. 하지 마. 힘들어. 하지 마. 그럼 넌 평생 손으로 먹겠죠. 막 피아노를 좀 피아노 치기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공부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 걔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존하지 않은 거를 막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거 다 하지 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아이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겠죠. 그냥 너무 간단한 이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삶의 무게들, 그런 풍파들은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까지 위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해하시고 끌고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걸 몰라, 난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몰라, 이렇게 안 하시고 다 끌고 올라가시는 거죠. 바로 인생의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보다, 나의 기대보다 우리를 더 높고 깊고 넓게 나에 대한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옆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정말 더 깊고 높고 넓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더 하나님의 위치와 신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는 자로서 주님 자라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보세요. 5절.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는 물려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보다, 솔직히 여러분, 천사가 더 이렇게 너무 힘들고 막 질병이 있고 막 고난이 있으면요, 뭐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어쩔 땐 영적 존재가 되고 천사가 돼서 날아다니고 땅 한 번 안 딛고, 예?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천사한테는. 이거 있잖아요, 누가 결혼할 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막 이런 약속하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뭐냐면요, 천사들에게 복종, 이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이 이렇게 다스리게끔 하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가 되려 하죠.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런 스트러글도 없고 그냥 완전 보호받아가지고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삶.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올 세상에 대한 다스림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천사는 시종일 뿐이에요. 근데 넌 상속자라니까? 너가 지금 이 땅에서 뒹굴고 이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거는 내게 상속받을 자로 자라나기 위함이라니까? 너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 상속이 없다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희망차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제 고난을 맞이하시고 어떤 삶의 무게를 맞이하실 때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시작 장면엔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욥기를 읽었기 때문에 좀 욥기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욥기를 시작할 때 좀 각색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단이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하나님에게 이제 욥에 대한 것을 이제 건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욥을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와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욥이 재산이 있고 권위가 있고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 손에 다 쥐었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욥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 후반부에 욥기의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욥기를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욥기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7장 한 38장 그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고 욥에게 얘기해요. 새벽별들이 막 노래했었다니까 너 어디 있었냐? 너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바닷물이 넘쳐 흐를 때 너가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욥에게 막 얘기합니다. 욥이 어떤 상태였죠?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 삶의 무게가 있는 건가요?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막 위로한다 뭐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응? 이 광대한 것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바닷물 넘칠 때 너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 위대하심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혼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막 얘기하시면서 너는 그냥 이 땅에서 그 재산과 자녀의 잘됨과 건강함과 이런 걸 누리는 존재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 이 장엄한 만물, 내가 만드는 이거를 너가 다스리는 상속자고 후사로 나는 너를 만들고 있어. 너 이거 너한테 갈 거야. 넌 그 신분으로 와야 돼. 지금 사단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우리를 이간질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욥은요 다 갖고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목적인 그 사람이, 그 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사랑하시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근데 내 자녀는 그걸 위해 사는 애가 아니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자, 거기까지 올라가는 신분, 그 쥐로 살 자야. 그렇게 될 자야. 너 무시하지 마, 사단아. 얘가 그런 것 때문에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나 정말 사랑해서 날 사랑하는 거고,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을 공유해서 그거답게 만드는 왕자로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욥기가 그 얘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만족하는 존재로 살라고 이 땅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사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에는 세상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자꾸 엎어지고 무너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형상을 닮은 자는 그 수준이 아니야. 나의 형상을 닮은 자는 만물을 통치하는 자야. 그 신분, 그 위치,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게 너희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욥기의 얘기죠. 그런데도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욥기는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찬양은 어떠한 자격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냐면, 다시 내가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도로 끝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전의 찬양과
이 고난을 이해하고 그 다음 부르는 찬양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욥에게 다시 갚으셨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회복도 맛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회복이 영원할까요? 또 죽겠죠. 아무튼 그 회복을 맛보게 한 다음에 욥의 찬양은 이걸 다시 찾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왜 찬양할까요?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긴 그 이상의 존재가 돼서 새로워져서 하는 찬양이라는 거죠. 통과한 자의 상속자의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해결이 됐어요. 이거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이제 넘어선 자로 내가 주님의 상속자로 지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찬양하는 자로 이제 넘어선 찬양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계속 원상복귀, 요거 부러졌으니까 요거만 고쳐주시면 아유 감사해서 끝내는데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 그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자의 신분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젠 그 찬양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히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능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능히 도우시는 것을 누리시고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찬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신분은요, 교회 안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존귀한 신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 밖을 나가십시오. 나가보십시오가 아니라 나가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앞에서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아메바라고 그러잖아요.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가 돼서 우리가 됐대잖아요. 거기에 무슨 존귀성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신분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후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욥기처럼 그냥 욥처럼 앞에 부분의 욥처럼 좀 그만 좀 신경 좀 꺼주세요. 내 삶에 자꾸 관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에? 내 멋대로 좀 살게 놔두세요. 누가 나보고 놔달래? 라고 하는 고백에서 이제는 어떤 고백?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를 채울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는 자, 다시 회복되어서 찾아서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 자의 위치, 신분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수 있지만 전혀 안 어려우시죠? 지금 우리가 뭘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를 채율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심으로 끌고 가십니다. 맏아들로 오시는 그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종말이다 얘기하면 죄다 이단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정말 심각한 지금 신학 구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까 뭐랬죠? 침 한 번 꿀꺽할 사이에 어느샌가 주님 맏아들로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 되지 않은 채, 전혀 상관없는 형제의 신분으로 있지 않은 채 이 땅의 것이 무너졌다 회복됐다 무너졌다 회복됐다 요 정도의 것만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면 사단이 비우실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뭘 돌보시고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맞아드실 예수님을 정말 뭐라 할까요? 이렇게 품에 열매 가득 안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좀 합시다.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막 밀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실 겁니다. 체휼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다 못했어요. 네, 다 못해도 오늘 많이 한 것 같아요. 리플렉션 봅시다. 반응.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듦, 고난, 아픔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보자. 이거 하나만 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에서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거, 갚아준 거, 그것 때문에만 찬양하는 자인지, 아니면 이것을 넘어선 자로 내가 주님의 신분, 주님이 주신 그 자녀의 신분으로 찬양하고 있는 자인지, 네, 우리 한번 확인하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되게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아, 주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냥 저 방 구석에 초라하게 몸을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그냥 너가 알아서 해결해, 너가 알아서 일어나, 그거 하나 못 견뎌 하면서 나를 두지 않으시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 이거 갖고도 넘어져? 아, 이거 갖고 힘들어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 무시하시고, 나 너 이해한다, 나 너 그 조그만 아픔도 내가 다 이해한다, 그리고 너의 그 큰 아픔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체험해봤고 안단다, 내게 갖고 와라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이 모든 일련의 삶의 무게의 과정들이 날 왜 낳으셨어요? 차라리 천사가 되게 하시지 라고 불평할 수 있는 나에게, 너 거기까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게 참 많아, 그 음성 들으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